회복 5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불평과 구원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 여정의 책입니다. 수금의 땅 애굽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또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행로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반석을 갈라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수기를 살펴보면은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1장을 펼쳐보시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행진 후미에 불이 떨어져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12장에 보시면은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3장과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불평과 부정적인 보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다가 그와 동조한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하여 땅에 삼킴받고 말았습니다. 20장에 보면 마실 물이 모자란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도 보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가까운 친척인 에돔의 불친절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족속은 에스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는 야곱과 상동이 형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과는 형제지간에 있는 그런 족속이기도 합니다. 아우 집안의 후손들 이스라엘 족속이 형님 집안의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허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군대들이 나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룟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매우 컸을 겁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니 얼마나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가족의 배신은 언제나 큰 상처를 남기는 법이지요. 형제 에스의 후손들이 사는 에돔 땅을 지나기만 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루길이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지 못하고 경사지고 거친 산지를 돌아가라고 하니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냐는 거예요.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길이 험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이 험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두 종을 불러서 각각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집을 지을 대지와 건축비를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종은 주인께서 사실 집이기 때문에 최고급 자재를 씁니다. 건축비도 아끼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는 훌륭한 걸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평소 주인이 시키는 일에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해서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데 사는 집 한 채면 되지 돈푼 깨나 있다고 또 별장을 짓네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재도 좋은 자재를 쓰지 않습니다. 건축비의 3분의 1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3분의 1을 가지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아주 졸작을 남기고 말았던 것이지요. 건축이 끝나자 주인이 두 종을 불렀습니다. 집 짓느라고 참 고생 많았다.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보답을 하고 싶구나. 이제 너희들이 지었던 그 집을 내가 선물로 주고 싶구나. 선물로 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시는 일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상해하면 내가 손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부부관계도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자녀 문제로 서로 갈등하기 일쑤입니다.
사업과 직장생활 때문에 심지어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신앙의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 또한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알고 또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못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다고 불평합니다. 너무 험하다고 불평합니다. 나는 넓은 길로 달려가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생길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평은 출애굽시킨 것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못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끄집어내어서 천국 백성 삼아준 그것이 불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예배해 두셨다가도 거두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원망은 곧 자기 머리로 돌아오야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얀 천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 물을 먹이게 되면 노란 천이 되는 것이고 빨간 물을 들이게 되면 빨간 천이 됩니다. 검은 물을 들이게 되면 검은 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색깔을 칠해 가다 보면 순식간에 내 마음이 부정적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못된 친구와 어울려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아들이 들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도 못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과수원으로 들어갔지요. 거기서 좋은 과일 사과를 가득 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땅에 떨어져 지금 폭삭 썩어가는 사과 몇 개를 그 위에 또 얹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얘야, 이 광귤이 창고에 넣어두거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펄쩍 뛰면서,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을 그대로 넣어두면은 위에 있는 이 썩은 사과 때문에 밑에 있는 그 깨끗한 사과도 다 썩게 됩니다. 얘야, 괜찮아.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깨끗한 사과가 위에 있는 상한 사과를 아마 회복시킬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그럴 일 없습니다. 아버지 잘 하시잖아요. 옥신각신합니다. 이 광야에다가 이 바구니를 넣어가면서 이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깨달았던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의도대로 지혜롭게 나쁜 친구들을 잘 정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세상에서 함께 죽어갈 우리를 건져주심을 생각하며 원망의 입술을 닫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권태가 온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령한 양식 만나, 이 만나를 먹고서도 이따위가 뭐냐라고 넌더리를 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신나하던 것들, 세상에서 즐거워하던 것들, 좋아하던 것들을 아직도 좋아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못된 습관들을 아직도 자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입맛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저주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는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받기 위하여 애쓰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여 불평하는 그곳에
불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8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원망을 처리하는 기술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이스라엘 진영에 모아서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물린 백성들은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 가운데 실망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슬픔에 빠져 있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방법입니다. 독뱀에 물려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장대 끝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아라. 그러면 산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놋뱀 자체에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잘못된 습관을 지적하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매일매일 술을 드시면 간에 무리가 옵니다. 앞으로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문제를 지적해 줍니다. 정말 치유를 경험하려면 그 처방에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이것이 치유의 관건이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처방이 이렇습니다. 장대 끝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살려면은 그 처방에 잘 따르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놋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동일시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봐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물린 온 인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놋으로 뱀을 만들었을까요? 성막의 기구 가운데 놋으로 만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막들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물두멍은 우리의 손을 씻는 곳입니다. 모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놋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심판의 상징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듯이 심판의 상징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뱀의 독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 이외에는 고침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물린 인생들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백성들을 상하게 만드는 뱀을 보면 6절에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불뱀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서
구원의 방법으로 만든 이 노뱀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죄는 많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치유의 길은 하나의 노뱀이지 여럿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이 그 텐트를 치고 진에서 함께 거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진 가장자리에서 그 중앙에 있는 이 노뱀, 높이 올린 그 노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노뱀을 한 수십 개 만들어서 곳곳에 그것을 배치했습니까? 곳곳에 가서 높이 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린 자마다 아들의 등을 의지하여 그곳에 엎여와서 그것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은 고침받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등에 엎여서 왔을 때에, 그것을 봤을 때에 그 아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종교다원주의의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성경을 가지고도 소송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은 성령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문학적인 표현일 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문학적 표현으로 지옥을 이야기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재림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야기할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고 혼미하셔서 몹시 취하셔서 그분이 헛소리 하셨다, 재림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14장 6절에 보면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억지로 나오셨더라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신앙의 세 단계가 보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린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탄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더 이상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탄 마귀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있습니다. 귀신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미 그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좀 징그럽긴 해요.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큰 영향을 이들은 미치지 못합니다. 여름에 그 논두렁에 맨발로 논에 들어가게 되면 그 그물이가 우리 몸에 달라붙게 되지요. 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징그럽긴 해도 그냥 무시하고 떼버리면 됩니다. 떼면 어떻습니까? 피는 좀 나지요. 하지만 목숨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징그럽긴 하지요. 마귀가 붙으면, 귀신이 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좀 징그럽긴 하지만은 뽑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입니다, 여러분. 예.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내가 달려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본성의 문제, 우리의 성품의 문제, 우리의 기질, 우리의 습관의 문제,
이거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 안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공짜로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전부 싸워서 얻었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정복한 것이지, 가기만 하면 문이 척척 열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광야에 펼쳐져 있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원수들이 다 도망갔다, 우리만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만 받게 되면 정욕도 사라지고 우리의 욕심도 사라지고 혈기도 싹 사라져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니까 일평생 신앙생활 하여도 우리에게서 변화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흑암이 왔습니다. 같은 애굽 땅이지만 애굽인들이 사는 땅에는 흑암이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장자들이 죽어서 곡소리가 납니다만은 고센 땅은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 나오면서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응답이 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열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절하게 되면 은혜가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응답과 또 은혜가 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되면 내가 열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는 전쟁의 역사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보면은 우리의 성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와 옛사람인 자아와 우리의 육성을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로마서에서 6장, 7장, 8장에 쭉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시기만 하면은 요술 방망이로 한 방 맞은 것처럼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거룩한 성자로 변화되어진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혈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혈기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경험하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때도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족합니다. 나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탐심이 올라옵니다. 정욕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이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공급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은 뒤로 물러 앉아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말씀을 읽으면 내 가슴에 양심에 가책이 오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나가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회개 기도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회개 기도도 성령님께서 오셔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 기도가 될 때까지는 내가 결단하고 목숨 걸고 회개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120명의 문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을 잠궈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회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평생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등 가난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쟁에 참여해서 멸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기질, 내 속에 있는 아담적인 본성들을 거절하는 것만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탐욕과 바꾸어버리고 자기의 못된 성질과 바꾸어버리는 사람들은 기업을 박탈당합니다. 천국은 저절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침노해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해야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 모습 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야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서 가난을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매달아야 됩니다.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에 십자가를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셔서 그들과 대화 중에 내 입술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를 세우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삔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못된 짓을 하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보이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노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에 세워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도해놓고 욕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을 지지하고 세우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묵은 짐을 지고 신음하며 이 세상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원망함으로 망하는 인생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내건 십자가의 깃발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다하시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내가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노뱀을 통해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철저히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인격과 삶의 십자가를 세우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십자가를 드러내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